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삶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참 필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오셔서 먼저 필기를 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또 필기가 많을 때는 그 칠판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필기를 하고 이쪽에 필기를 하신 다음 여기 필기를 지웁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쓰시고 또 여기 또 지웁니다. 그러니 학생은 지워지기 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불러주는 겁니다. 적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러주고 우리는 알아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선생님들 그거 이렇게 보고 적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보고 적으려면 일정한 문장을 다 외워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기가 많을 때는 가끔 놓칩니다. 내가 어디였지? 어디? 이렇게 계속 적어가야 되는 그 문장을 내가 보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어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이 지점들을 가끔 놓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30cm 자, 이건 너무 크니까 10cm, 15cm 자를 딱 준비해서 노트 보면 줄이 쳐져 있잖아요. 줄에다 딱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칠판만 보고 적었습니다. 칠판만 보고 적었어요. 선생님이 불러줘도 그냥 듣고만 바로 적었어요. 그러면 단점은 가끔 받침이 뭉개집니다. 리을이 적혀야 되는데 위에만 보고 적다 보니 리을을 적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일자가 된다든지 이런 가끔 그런 오류는 있지만 열심히 따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게손가락은 볼펜에 연필 잡았더니 자국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집게손가락, 오른쪽 집게손가락은 손톱 위로 하도 눌러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필기 때문에 제 자세가 어떻게 됐었냐면 필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왼팔은 보조로 쓰고 오른팔을 필기를 하는데 필기가 기준이니까 잘 써야 되니까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필기에 맞추고 제 몸을 왼쪽으로 기울였어요. 기울이고 선생님은 바르게 앉아라고 해도 나는 왼쪽으로 기울이고 가능하면 가까이서 열심히 적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했던 이 자세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번씩 책상에 바르게 앉으라고 그래서 의자, 90자 의자, 나무 의자에 등받이에 등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선생님 눈치를 살피다가 또 살짝 제가 편한 자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틀어진 자세가 저는 편안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 이후, 그 이후 저는 모든 앉는 곳에 앉는 곳, 의자든 심지어 차량이든 자전거든 앉는 모든 곳에는 틀어진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틀어진 자세인지를 모르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40대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내가 바다 개처럼 살았구나. 내가 바다 개처럼 살았구나를 40대 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핸들은 운전자의 딱 중심에 놓여져 있고 그 운전자가 앉는 의자도 그 핸들과 맞추어서 딱 중심에 맞추어서 있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핸들이 제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의자는 운전자가 바르게 앉도록 딱 중심에 정확하게 자리 잡혀져 있었는데 저는 제가 앉은 자리를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 다리가 일정하게 있지 않고 앉은 자리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40대 초반에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것이 편안하니까 옳고 나는 바르게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를 기억하시죠? 바닥에는 보는 대로 가는데 삐뚤어지게 가는 겁니다. 왜죠? 다리가 옆으로 나 있었어. 옆으로 나 있었어. 저는 제가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삐딱하고 삐뚤어진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작 바르게 앉아야 되는 바른 자세가 너무 불편하고 그 자세가 너무너무 싫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처럼 다가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다 괜찮지 않겠어.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세금을 적절하게 탈세하면서 적절하게 세금을 덜 내며 살아가는 것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작은 선택처럼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 개인이란 존재를 비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어 놓은 그 삶이 그 한 개인을 그냥 편안하고 비틀어진 채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고 옳은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 삶의 골격을 틀어지게 합니다. 자세가 예뻐야 신앙이 예쁩니다. 자세가 예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습니다. 자세는 골격에서 나옵니다. 골격이 반듯해야 자세가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골격이 틀어진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삐뚤어진 채 살아가는구나. 말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고 믿음을 하는 사역이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골격이 반듯해야 신앙이 반듯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이루는 골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원, 네 번째가 종말. 이것이 신앙을 이루는 골격입니다. 우리가 경추가 있고 척추가 있고 골반이 있고 다리뼈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이 4가지가 반듯해야 이 반듯한 이 영적 골격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모든 사역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골격입니다. 영적 골격, 바로 인간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인 골격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참 아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내가 반듯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기는 창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복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저랑 같이 5가지 창세기 3장에 삐뚤어진 골격이 삐뚤어지는 이제 시작의 모습을 볼 텐데 5가지 우리의 골격을 삐뚤게 하는 동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골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끄럽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삼았죠? 부부 사이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장 25절을 보십시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삐뚤어지는 나를 삐뚤게 하는 것 그 모습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하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골격이 삐뚤어지는 순간들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기뻐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골격이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동사가 있었습니다. 숨다, 피하다, 감추다, 이와 같은 단어. 이 모든 동사가 합쳐서 그냥 숨다로 나왔습니다. 숨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골격이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골격이 틀어진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 골격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틀어진 골격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다. 여기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워하다. 이것이 골격이 틀어진 모습인 겁니다. 골격이 틀어지니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네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골격이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숨어있는 동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까? 골격이 틀어질 때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으며 먹지 말란 너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책임을 하나님께조차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면피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골격이 틀어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골격이 틀어져 있으면 항상 자기 책임 면피하고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뱀이 나를 꿰다 라고 나오죠. 이게 속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시면서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시대 종말이 이르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으로 징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 이 미혹이라는 것은 속임, 기만을 전제로 한 어떤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옵니다. 이성적으로 옳은 것처럼 올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겁니다. 이 모든 미혹과 기만과 이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데 골격이 틀어지면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속임에 살게 되어지고 이 거짓, 기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격이 틀어지게 되면 참된 진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곡되고 기만의 삶, 나중에 후회할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격이 비틀어지게 되면 삶이 왜곡되고 또 오늘 이 본문은 참 아프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슬픔과 비극은 왜 시작되어졌는지, 인간의 모든 그 비극과 그 슬픔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격이 틀어지면 일어나는 다섯 가지 동사, 부끄러워하다, 숨다, 두려워하다, 책임을 전가하다, 속이다.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단 한 단어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창조에는 없었던 겁니다. 원래 없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골격이 틀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삶은 골격이 틀어지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시작되는 단어들이 부끄러워하다, 숨다, 두려워하다, 책임을 전가하다, 속이다. 이런 5가지 골격을 틀어지게 하는 동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다, 숨다, 두려워하다, 책임을 전가하다, 속이다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이것을 타락이라 말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척추가 측만되었습니다. 골반이 3D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픕니다. 삐뚤어진 채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 척추가, 골반이 틀어지고 영적인 척추가 틀어지고 삐뚤어진 채로 자기는 삐뚤어진 줄 모른 채 아프면서도 삐뚤어진 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 비참한 상태, 환자가 되어서 만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타락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번째 골격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 2번째 세워져야 되는 분명한 골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안 지워지는 그림으로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존재, 이미 삐뚤어진 존재입니다. 삐뚤어진 것이 옳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보지 못하는 존재이고 참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존재, 도리어 진리가 불편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존재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면서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내 부모님이 만나기 전부터, 내 존재가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삐뚤어진 존재였고, 삐뚤어진 채 우리 부모님이 만났고, 삐뚤어진 가운데 나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모든 아담 후손들에게, 보통 출생법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책임 또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훈련이 하나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들이 너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이 태어난 손자, 손녀가 너무 예뻐서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골격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골격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긍정으로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정말 예쁜 내 자녀가 삐딱한 태어난 존재, 골격이 틀어진 채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존재며 절대 스스로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며, 그가 장차 이렇게 자라면 하나님을 그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내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으로 내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기를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를 그렇게 보았어요. 정말 죄인이라고. 이대로 자라면 나를 닮은 자가, 남들이 볼 때 칭찬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정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하고. 2번째,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는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죄만 짓기만 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 전체가, 영혼과 육의 모든 것이 타락하고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예수님을 믿고 나서든 사람은 다 높은 이성과 지능이 있습니다. 이성과 지능이 그런데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지능은 그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지능으로 높은 이성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지능은 항상 오류를 범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그 지능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영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타락하고 나니까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이게 의지의 타락인 겁니다. 감정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부패하고 병들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병든 감정이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병든 감정일지라도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타락한 존재, 바로 그것을, 타락한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타락한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안에도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파는 이거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구원파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펼쳐놓고 읽어보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죄를 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가 없는 새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상태는 평생을 금식하며 계속 우리가 기도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자인데 이제는 의를, 선을 행할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하여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될 의지도 없었습니다. 죄 자체만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좋았습니다. 죄를 짓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죄와 내가 싸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은 여전히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뻥튀기가 아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바로 이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너무나도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대립되고 충돌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 세상은 다수결이지만 교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곳입니다. 재직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재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제거되어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는, 재직이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직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렵고 떨려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구원에 돌아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노사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율법을 통으로 외웠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믿음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 돌아갈 때가 바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많은 영적 경험도 있고 무엇이 믿음인지 알고 이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네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도리어 합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나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며 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직면하며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자기를 고백합니다. 참여하듯 자기를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골격이 세워진 정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골격을 세워지면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판교 쪽에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 교회 하는 사역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들 교회 그 사역이 가능하려면 두 번째 골격이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부끄럽고 성공할 때만 나올 수 있습니까? 다 감추고 가면을 쓰기 때문에. 이 결합은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건들면 금방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공동체의 신앙 운동은 바로 두 번째 골격 위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골격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런 스피릿으로 갑니다. 목욕탕이라는 스피릿으로 갑니다. 목욕탕이 무엇입니까? 씻는 곳이잖아요. 더러운 것 씻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더러운 것을 씻는 곳이라고. 왜죠? 우리는 처음부터 두 번째 골격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주님의 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곳이고, 내가 잘난 곳이기에 만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자신의 삐뚤어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처럼 자각증상이 없는 겁니다. 자각증상이 없는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골격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죄를, 타락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타락한 내 죄를 절대 조금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골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지만, 정말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두 번째 골격이, 이 아픈 골격이 내 안에 세워져야 그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의 자리로 그때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도 타락한 존재라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골격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음이 언제나 먼 이론으로 그치게 됩니다. 괜찮은 나라는 환상을 이제 지우십시오. 예쁜 나라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멋있는 나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참하고 참으로 타락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존재이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골격이 세워지는 이 정말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자리가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골격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단 한 걸음 또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골격이 있어야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때부터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골격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두 번째 골격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골격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골격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은 틀어진 쪽은 골반이 많이 늘어져, 근육이 늘어져 있고 반대쪽은 근육이 좁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육이 내 골격을 다시금 반듯하게 합니다. 근육만큼 내가 움직입니다. 두 가지 근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 타락한 존재라는 이 아픈 골격을 내 안에 세우려면 어떤 근육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 근육이 있어야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온전한 골격을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근육입니다. 회복에는 기준이 있죠. 제가 제 자세가 틀어졌다는 것을 40대 초반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기준이 있었습니다. 차량 핸들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핸들은 반드시 운전자의 중심에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삐뚤게 있었지? 왜 핸들이 내 중심에 있지 않지? 왜 차가 잘못 설계됐을까? 차가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40대 초반에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두 번째 아픈 골격을 반드시 세우려면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너가 끌리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럽니다. 너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것이 마치 부모가 정말 잘하는 부모의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끌리는 대로 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골격이 틀어진 존재, 타락한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은 타락한 모습으로는 더 이상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매일 근육은 하루아침에 절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져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매일 반복되고 매일 지속함으로 비로소 하나가 옮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틀어진 골격,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근육이? 말씀이 비로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틀어진 골격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치유입니다. 말씀만큼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틀어진 골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찬양 사역, 수많은 어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 심지어 선교 사역일지라도 그것으로 틀어진 두 번째 골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틀어진 골격이 무엇으로 고쳐지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가?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픈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때 그 말씀으로는 6일 동안 나는 또 틀어져 버릴 텐데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이런 운동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나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켜서는 또 6일간은 또 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운동을 하시냐면 NB입니다.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나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틀어진 나를 고칩니다. 무엇이 틀어졌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꼭 이 운동을 하십시오. 반드시 고쳐집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회개 근육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참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회개의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된 기도는 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리시키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 두 번째 골격이 세워져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리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죄를 자백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백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자백이 됩니다. 하나가 동의,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죄를 그냥 내가 뭘 했습니다 고백하면 될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을 면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 전가 하려고는 절대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직면해야 되고 그것을 동의라 부르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리고 전가하려고 순간 내가 잠깐 이렇게 가면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 고백의 죄 고백의 첫 번째 출발이 동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면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이 일이 가속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약한 겁니다. 틀어진 골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데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번 주 중에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인정하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비뚤어진, 뒤틀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면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근육과 회개의 근육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반듯하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삶을 선물처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